사무엘상 21장.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려고 노브로 갔다. 아히멜렉은 그를 만나자 떨면서 자네 혼자 웬일인가? 어째서 같이 온 자가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이 임무를 맡겨 나를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왕은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부하들에게는 나중에 만날 곳만 이야기해주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빵 5덩이나 그 밖에 먹을 것이 있으면 아무 것이라도 좀 주십시오. 보통 빵은 없지만 거룩한 빵은 있네. 만일 자네 부하들이 최근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자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네. 물론 그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임무를 띠고 나올 때도 나는 내 부하들이 난잡하게 굴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는데 하물며 이처럼 특수 임무를 띠고 나온 우리가 어떻게 여자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먹을 만한 다른 빵이 없으므로 그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것은 성전의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빵인데 그날 새 것으로 갈고 물려놓은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때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그곳에 와 있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그가 쓸 수 있는 창이나 칼이 있는지 물어보고 왕의 일이 너무 급해서 서두르다 보니 내가 미처 병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고 설명하였다. 이때 제사장이 자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인 채 옷장 안에 있네. 자네가 가지고 싶거든 가지게. 여기에는 칼이라곤 그것밖에 없네. 하자 다윗은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였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그곳을 떠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그곳에 온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자가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곳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하고 노래하며 춤추고 영예를 돌리던 바로 그 자입니다. 다윗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갑자기 미친 척하였다. 그가 대문짝을 극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자 아기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저 사람이 미쳤다. 어째서 너희가 그를 나에게 끌고 왔느냐? 미치광이는 이곳에도 얼마든지 있다. 무엇 때문에 너희가 저런 미친놈을 내 집에까지 끌어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느냐. 22장.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치자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갔다. 그때 고통을 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불만을 가진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약 400명 정도 되었으며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 후에 다윗은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알 때까지 자기 부모가 왕궁의 보호를 받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 다윗이 요새의 피신에 있는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어느 날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의 숲으로 갔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에 있었는데 그는 손에 창을 들고 언덕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고 그의 신하들은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그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다윗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그의 군대에서 지휘관으로 삼을 것 같으냐. 어째서 너희가 공모하여 다 나를 대적하느냐. 내 아들이 다윗 편에 가담했는데도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너희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는 자도 없고 내 아들이 다윗을 선동하여 그가 나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도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그때 사울의 신하들과 함께 서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말하였다. 내가 노베에 있을 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과
그리고 노베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도 다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모두 도착했을 때 사울이 아히멜렉을 보고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어라 하고 소리치자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아히멜렉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이때 사울이 그에게 물었다. 어째서 내가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음식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았느냐? 도대체 네가 그를 선동하여 그가 나를 반역하고 이곳까지 와서 나를 칠 기회만 노리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왕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 왕의 사위 다윗만큼 충실한 자가 있습니까? 그는 왕의 경호대장일 뿐만 아니라 궁중 모든 사람들에게도 높이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왕이 이 문제로 나와 내 가족을 문책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사울은 아히멜렉아, 너와 내 친척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자기 경호병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저들이 다윗과 합세하여 공모하였고 또 다윗이 도망한 줄 알면서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경호병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도액에게 내가 저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은 에봇을 입은 85명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또 왕의 명령을 받아 그 제사장들의 성인 노브로 가서 남자 여자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젖먹이들까지 제사장의 가족을 모조리 죽이고 또 소와 나귀와 양도 모두 죽였다. 그러나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갔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었다. 그가 사울이 행한 일을 다윗에게 말하자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날 도액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가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소. 사실 당신의 모든 가족과 친척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요. 당신은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도록 하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을 지켜주겠소. 왕은 당신과 나를 모두 죽이려고 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한 안전할 것이오. 23장. 어느 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새로 추수한 곡식을 약탈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하고 여호와께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좋다. 가서 그일라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까지 가서 어떻게 전 블레셋 군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는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 군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을 치고 그들을 수없이 죽였으며 그들의 가축을 빼앗아 끌어오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하였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그일라에 갔을 때 그는 자기 에봇을 가지고 갔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는 말을 듣고 잘됐다. 이제는 그놈을 잡았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소나기에 넣어주셨구나. 제 놈이 튼튼한 문과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 꼼짝없이 갇혔구나. 하고 외쳤다. 사울은 전 병력을 동원하여 그일라로 가서 다윗과 그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하였으나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그일라로 내려와서 이 성을 쑥밭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들은 대로 사울이 정말 내려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일러주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하고 다윗이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약 600명의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즉시 그일라를 떠나 이곳저곳 계속 이동하였다. 이때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했다는 말을 듣고 그의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다. 다윗은 십 광야 산간지대에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호레시 부근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십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울은 그를 매일 찾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찾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호레시에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라고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그대로 호레시에 남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압니다. 그는 유다 광야 남쪽에 있는 하길라산의 호레시 동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 우리 지방에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잡아 왕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였다. 너희가 이처럼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너희는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가 어디에 숨어 있으며 또 누가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는 대단히 약삭빠르게 행동한다는 말을 들었다. 너희는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좀 더 상세히 보고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내려가겠다. 만일 그가 그 지역에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십 사람들은 자기들 마을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십으로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부하들과 함께 그 광야의 남쪽에 있는 마온 황무지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울도 그곳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결국 사울과 그의 군대는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을 급히 피하려고 하였으나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윗의 추격을 포기하고 블레셋군과 싸우러 갔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곳을 불리의 산이라고 불렀다. 그 후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디 동굴로 가서 머물러 있었다. 24장 사울이 블레셋군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 그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 길가에는 양 우리가 있고 그 곁에는 굴이 있었는데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그곳 굴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동굴의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지 않았겠는가.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원수들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좋을 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고 그에게 속삭였다. 그래서 다윗은 살금살금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잘랐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고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설득하였다. 그래서 부하들은 사울을 참아 죽일 수가 없었다. 사울이 일어나 그 굴을 떠나갈 때 다윗이 나와서 내 주 왕이여 하고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사울이 뒤돌아보자 다윗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왕은 내가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십니까? 왕은 바로 오늘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굴에서 내 손에 넘겨주셨을 때 내 부하들이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시다 하며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왕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이것만 자르고 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왕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 헤맸으나 나는 왕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음을 왕은 이것으로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여호와께서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죽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왕을 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잡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째서 왕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를 쫓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잘못된 자를 가려내시고 내 사정을 살펴 나를 지키시고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네 목소리냐? 하고 큰 소리로 울며 말하였다. 내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보니 나보다 낫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과연 오늘 너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이 세상에 자기 원수를 소나기에 넣고도 그냥 놓아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오늘 나에게 보인 친절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네가 다스릴 나라임을 알고 있다. 내가 왕이 되면 내 가족을 죽이지 않고 내 후손들의 혈통을 끊어버리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 후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의 은신처로 돌아갔다. 25장. 사무엘이 죽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하였다. 그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갈렙 지방 가운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온에 살면서 갈멜 근처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단히 부유한 사람으로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으나 그는 거칠고 야비하며 고집이 세고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무렵 나발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젊은 부하 10명을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 보내며 자기 이름으로 대신 문안하게 하고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일렀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동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목동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에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부하 몇 사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하고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나발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다윗이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소.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오.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단 말이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소.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돌아가서 나발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모두 칼을 차라 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자기도 칼을 찼다. 그들 중에 400명은 칼을 차고 다윗과 함께 떠나고 200명은 남아서 그들의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다. 한편 나발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그의 부하들을 보냈으나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사실 밤낮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양은 물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빨리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인과 주인의 전 가족을 해하기로 이미 작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막대먹은 사람이라 말을 붙여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급히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2말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200뭉치를 여러 마리의 나귀에 싣고 자기 종들에게 먼저 가거라, 내가 뒤따라 가겠다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다윗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자를 도와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광야에서 그의 양떼를 지켜 하나도 손실이 없도록 하였는데 그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만일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남겨둔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기 원한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나발은 성질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한 말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보낸 종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과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의 모든 원수들과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처럼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당신에게 가져온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히 이곳까지 찾아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영구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호와를 위해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의 생활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록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쫓기는 몸이긴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물맷돌을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당신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복수했다는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이런 큰 일을 행하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영접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직접 죽여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한 당신의 지혜를 고맙게 여기며 또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만일 당신이 나를 맞으러 나오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 사람 중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고 그녀에게 염려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하였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발은 큰 잔치를 벌여놓고 있었다. 그는 술을 잔뜩 먹고 취해 있었으므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까지 다윗을 만난 일에 대해서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나발이 아침에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그에게 말하자 그는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약 10일 동안 전신이 마비된 채로 누워있다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결국 죽고 말았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하나님은 나발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셨구나. 결국 나발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말았다. 그런 다음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그녀에게 사람을 보내 그 뜻을 전하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갈멜에 도착하여 아비가일에게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그녀는 다윗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하녀 5과 함께 그 사람들을 따라 다윗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또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한편 사울은 자기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와 강제 결혼을 시켰다.